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말씀해 주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시작해서 48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입을 열어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름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믿는 이들 그들이 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의 가정에 6사람이 같이 왔었습니다. 6 믿는 이죠. 그리고 그들도 같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되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실행들 안에서 다른 믿는 이들을 편애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조부와 찜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좁아진다면 그것은 곧 종교화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안에서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이 분을 거절하고 버리게 된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하고 품고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바르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높이는 교리라든가 우리가 높이는 실행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전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인생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복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 그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한 친구들 위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제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이름 안으로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8절에 그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온 유대 지방 구석구석에 선포되어진 것이고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니 38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바르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바르시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발라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시며 두루 다니셨는지 어떻게 마귀에 의하여 억눌렸던 모든 사람을 치료하였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서 이런 마귀에 의하여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행전에서 누가는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지 외적이고 표면적인 밖에 많은 가르침들과 밖에 어떠한 행위들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점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3일째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부활하여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보여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자신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죽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또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오셔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거하게 해주시기, 그분 자신이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영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영원한 문들아 문을 들지어다. 문을 들어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자신 안에 두거나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또 세상에 대한 욕망들 또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모양들은 쫓지만 실제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쫓지 않는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실제 안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러한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잠시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18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로 20절에서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선한 말씀을 듣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제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을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해야 합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자 되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43절 말씀,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제들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름을 증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44절 말씀, 베드로가 아직 이러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안으로 침례받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믿음을 가진 할례자들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이런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는 이 이방인 여인을 괴에 비유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러한 편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부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47절, 누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못한다고 물을 금할 수 있는가? 곧 침례를 금할 수 있겠는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게 되었습니다. 48절 말씀, 그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합당하게 전파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제시하게 된다면, 제가 말하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리들, 어떠한 실행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들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복음으로 제시할 때, 그분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제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합당하게 그분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제시함으로 정말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고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일어나기를, 더욱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